오늘은 이삭반 제2과 성령 충만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서론 부분을 읽어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물이 필요하듯 새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강단의 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화분으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생화입니다. 생화. 어떤 사람은 조화를 좋아합니다. 왜? 조화는 시들지 않고 또 생화보다도 어떨 때는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생화는 나비가 날아들고 혹 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조화는 나비가 찾아오지 아니하고 벌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나비와 벌이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요.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그러나 벌과 나비는 다 압니다. 그만큼 똑똑하지요. 그 왜 그러냐? 향기가 없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 나비와 또 벌이 가서 볼 일이 없습니다. 꿀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비유하자면은 마치 조화와 같이 아름다운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조화와 같이 아름다운 기독교인들, 조직 안에서 또 오랜 시간 그 기독교의 전통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의식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이 없다. 그런 조화와 같은 기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거기에 꿀이 있는 것처럼, 그 향기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향기와 꿀이 담겨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확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우리 방송실에서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바로 내 아버지가 보내는 보혜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능력을 입혀준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입혀준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계속해서 교통하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언제나 마치 꽃의 향기와 같이 꿀과 같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도 분명히 생화이긴 하지만 시들어져 버린 꽃에는 향기가 또 별롭디다. 아카시아 꽃이 참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제가 산에 이렇게 산책하러 올라가서 오랜만에 아카시아 꽃 향기를 좀 마셔보자 하고 아카시아 꽃을 이렇게 코에다가 이제 갖다 대고 향기를 맡으려고 그러는데 향기가 없어요. 이건 조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카시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요 아카시아 꽃인데 향기가 없더라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왜 향기가 없을까요? 전성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성기 지나가면 향기가 별로요. 그러나 꿀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성령 보혜사와 전성기적인 교통과 소통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확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령 침례, 즉 성령 세례 받는 현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체험했느냐 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다락방 체험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람 소리가 막 센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눈에는 불꽃이 보였다 그랬어요. 눈에는 불꽃이 확 보이면서 그 불꽃이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꽃이 임한 사람들마다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오순절주의 교단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받은 표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16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침례만 받았지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의 그런 현상을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는 분명히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만 받았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교인들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데요. 그 성령 받는 모습은 어떠한 장면이냐? 8장 18절로 19절 읽어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건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가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은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내놓고 헌금을 많이 내놓으면서 그 권능을 나한테 좀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받는 모습이 뚜렷했기 때문에 돈까지 내놓고 그 권능 받고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도록 살이 살짝 받는 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마술사도 알고 그 성령 받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돈까지 내놓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나한테 팔아라고까지 할 정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표시도 없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사울, 즉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데 그 박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고 안수를 해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성령부터 먼저 받았어요. 성령부터 먼저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 성령부터 먼저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를 했더니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질 않았는데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눈에 뭔가 비늘 같은 것이 끼어가지고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 확 벗겨지더라는 거죠.
표적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현장에는 방언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살 만큼 뭔가 아주 그냥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 뭔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넬료 집에서 성령 임하실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고넬료는 누구냐?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이긴 하지만 그가 신앙심이 아주 그냥 개방이 돼가지고 바로 유다 지역에 와가지고 근무하는 동안에 유대교가 뛰어난 종교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헬라 신화, 로마 신화, 이 신화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 진짜 좋은 종교다. 그래서 그가 유대교인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고넬료 집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전도 설교를 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말하고 막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찬송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까지 베풀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먼저 받아야만 성령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부터 받고 나중에 침례 받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이 분명히 사람에게 내려오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살짝 성령이 임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성령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가보니까 분명히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부족해요. 알고 봤더니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12사람쯤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방언을 말하고 애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는 기적이 나타나고 돈 주고 사고 싶을 만큼 성령 받는 장면이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즉 성령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개인과 성령을 받는 단체, 교회 위에 임하는 현장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이런 걸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송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내가 성령 받은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제2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던가?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또 미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약속과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성령인데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고.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전도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느 지역에서 증인이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핵심이죠. 증인은 뭐냐?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 가지고도 증명을 하고 자기 생활을 가지고도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자기 생활이 모범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생활이 못되고 오히려 욕이나 실컷 얻어먹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성령 충만이 가짜입니다. 성령 진짜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증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간증과 우리 기도 응답과 내가 체험하는 신앙생활 속의 체험들이 내 가족, 이웃, 친지, 친구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바로 그것이 예수 증인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서론 부분에도 말했거니와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생화는 향기가 있고 생화는 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오는 것이죠.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다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그 능력이 나를 막 끌어당겨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열매가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화평은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는 게 화평이죠. 오래 참는 거. 자비는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꽃이 전성시대의 꽃이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각각 회개해야 됩니다. 각각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집에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나 대신 당신이 다 회개하고 나 대신 당신이 다 기도하라고 나는 덤으로 따라가겠다고 그런 거 없어요. 각각 회개하고 각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이렇게 할 때에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바람이나 물이나 기름처럼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인격자이신 그분과 내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간절하게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받는 그 현장마다 안수하는 것이 있어요. 안수.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안수 받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술 취하든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에 가득하게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은 세상의 술로 취하면은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입에서 헛소리가 막 많이 나오고 괜히 쓸데없는데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걸음걸이가 오히려 똑바라지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행실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 이와 같은 찬송과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답하고 화답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 화답이죠.
성도들의 교제도 화답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통하게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 남 흉보는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때우는 것은 그거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를 귀하게 높여주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확신이라.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꼭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확신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장차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5대 확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5가지 확신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5개가 기본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6개가 붙어서 6손인데 4개밖에 없으면 4손이죠. 아니면 3개밖에 없으면 3손입니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손가락은 5손가락이 기본이고 정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5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성경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확신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성경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을, 체험을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확신을 가진 또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만 받을 뿐 아직까지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사마리아 교인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예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